마지록 12. 자기 마음을 알면 된다. 그대들은 모두 각자 자기의 마음에 통달하고 내 말은 기억하지 말라. 강바닥의 모래알 만큼 많은 도리를 말할 수 있다고 하여도 그 마음은 늘어나지 않으며 비록 말하지 못한다고 하여도 그 마음은 줄어들지 않는다. 말할 수 있는 것도 그대의 마음이고 말하지 못하는 것도 그대의 마음이다. 나아가 몸을 낮추어 나타나고 빛을 낸다거나 18가지로 신통한 변화를 나타낸다 하여도 나에게는 불 꺼진 죄와 다를 것이 없다. 아무리 신통 변화를 하여도 나에게는 그는 불 꺼진 죄와 다름이 없다. 각자 자기의 마음에 통달하라. 이제 이런 가르침이에요. 마조 스님이 사실상 조사서는 마조 스님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마조 스님이 강조하는 것은 자기 마음을 깨닫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말이죠. 일단 마음은 뭐 간단하게 말해서 제가 지금 손을 들고 내리고 이렇게 마주보고 웃고 말하고 듣고 하는 그냥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각자가 몸만은 아니잖아요. 그 몸을 통해서 지금 몸을 가지고 이렇게 작동하고 있는 살아있는 그냥 이것이 이제 이분들은 깨닫고 마음이라고 부처님이 그러셨지. 마음이라고 불렀고 그것이 지금 요 마음 깨닫는 게 제일 중요하다. 대승기신론에서는 우리가 누구인가 할 때 본각이라고 부르죠. 본각. 본각이었는데 이거를 지금 제가 방금은 조금 더 실감나게 말을 하기 위해서 생명 에너지. 여러분 지금 자기한테 생명 에너지가 있나요? 생명 에너지 가지고 살지요. 그러니까 요 지금 이 육체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요 생명 에너지가 본각, 우리들의 본래 모습인데 이것이 살다 보니까 불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각은 이제 부모가 불러주는 아무개, 또 육체, 개체, 이거를 이제 흔히 이제 이런 용어를 쓰니까 동일시, identification이라고 하는 육체가 나구나, 아무개가 나구나, 육체가 나구나, 개체가 나구나 하고 동일시, 생명 에너지는 나누어지지 않는 생명 혹은 일심이라고 해서 이때는 한계의식, 일심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래 모습이 생명, 또 이 의식, 뭐 존재라는 말도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들의 본래 모습인데 이제 본래 면목. 선에서는 이제 이런 말도 쓰죠. 본래 우리가 각이다. 본래 우리가 의식이고 생명 에너지고 이거는 항상 나누어지지 않는 이거는 전체고 절대예요. 근데 여러분 절대라는 말이 이 대목에서 또 한 번 또 우리가 생각해 볼 대목이 절대가 왜 상대가 될까 이거예요. 절대가 절대로 있지. 왜 아무개 이렇게 해서 좀 왜 상대가 되어 가지고 지금 상대의 선악이라고 하는 이 세계가 상대 세계가 펼쳐져서 상대 세계 안에는 선도 있고 악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있지. 왜 이런 상대 세계로 이게 펼쳐졌을까 했을 때 놀랍게도
절대가 상대가 되어야 절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말 따라오시기가 쉽지는 않은데, 말하자면 좋은 것과 나쁜 것이라고 할 때 절대가 좋은 것만 되어가지고는 절대가 아니에요. 절대가 나쁜 것도 되어야 절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육체 안에서의 느낌이, 육체 안에서 자기 생명의 느낌이 이렇게 툭 열려가지고 모든 이렇게 마음이 열려가지고 전체가 생명이라고 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좀 이 육체 안에 이렇게 좁혀질 때도 있거든요. 이렇게 좁혀질 때. 몸속으로 생명의 에너지가 좀 이렇게 축소되는 느낌? 이제 그런 느낌을 우리 어릴 때 어떤 외부 위협이나 이제 그런 걸 받을 때 이 육체 속에 좀 이렇게 축소되는 느낌? 그런 것이 쌓여가지고 이제 몸에 대한 감각이 생기면서 몸을 나라고 하는 그 감각이 점점 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절대가 이 작은 몸이라고 하는 상대로 축소될 줄 알아야 이게 진짜 절대예요. 그래서 절대는 절대로 안 있고 상대의 높은 곳과 낮은 곳을 자유자재로 다 된다. 그래서 이 절대가, 그래서 자유롭다고 그래요. 그래서 절대가 자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이 좁혀진 암흑의 육체, 개체, 요걸 이제 자기도 모르게 동일시하는 그게 이제 생겨가지고 불각이라고 해서 내가 본래 생명 덩어리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먹고 암흑의를 나라고 하고 살아왔다. 그래서 제 경우는 이 동일시가 무언가 잘못되었다. 그걸 줬어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 안 그래요? 살다가 이상하다. 뭔가가 지금 잘못되었는데, 그러니까 뭔가가 잘못되었다 이 말은 이걸 나라고 하다 보니까 뭔가가 지금 불만족스럽고, 그러니까 이 전에 불만족 전에 이 동일시가 전체 생명 덩어리가 이 작은 육체를 나라고 하면서부터 뭐가 생기느냐 하면 이 동일시가 뭘 가져오느냐 하면 분리감이 생겨요. 분리감. 분리되었다고 하는. 지금 전체 생명 덩어리 하나에서 이 개체로 내가 지금 분리되었다고 하는 느낌. 분리감. 소외감. 뭔가가 지금 소외되었다. 분리감, 소외감, 또 분별. 이때는 식이란 말을 많이 붙이거든요. 분별된 인식. 그래서 지금 전체, 우리는 본래 전체인데 이런 개체를 나라고 하면서부터 나도 모르게 분리감이 생기고 소외감이 생기고 분별식. 분별하면 이제 막 여기 온갖 이제 분별, 간택 앞에 취사도 붙네요. 취사, 간택, 또 선악, 시비심. 선악을 나누어 가지고 옳다 그러다 하는 시비심.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동일시 하면서부터 이런 일들이 쭉 생겨 가지고 어느새 우리가 작은 나가 되어 가지고 암흑의가 되어 가지고 이것들이 이제 가져오는 것이 뭐냐면 존재 불만족. 무언가가 잘못되었다. 그리고 이런 분리감, 소외감, 분별식, 치사간택심, 선악시비심,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히브리어로 하타라고 부르고 산스크리트어로는 두카라고. 이게 분리감이란 뜻이에요. 분리감. 하타가 히브리어로는 원죄가 돼요. 원죄.
죄의식이라는 게 생겨요. 그 죄의식은 이 전체로부터, 전체가 이제 기독교를 말하면 신이잖아요. 그 신을 외면하고 떨어져 나온,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그런 원죄의식, 또 불교에서 툭하는 고통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이 기독교의 원죄나 하타나 불교의 고통, 두카라는 말의 어원이 분리감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분리감. 본질로부터 우리가 이걸 나라고 하면서부터 이렇게 떨어져 나온 분리감이 생겨서 그것이 존재불만족을 가져서 뭔가가 지금 내가 잘못되었구나 하는 걸 느껴요. 근데 또 재밌는 것은 이 분리감은, 보세요. 분리감은, 분별식은 이 세상을 분별식은 이 세상을 이상과 현실로 나누어 가지고, 이상과 현실로 나누어서 끊임없이 이상을 현실은 불만족스럽고 이상을 추구하는 그런, 소위 말하는 이제 이상과 현실, 이상은 옳고 현실은 틀렸다고 하는 이상을 향하여 치구심이라고 불러요. 치구심. 치달려 구하는 마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러분 구조적으로 여기에 태어나면서부터 자기도 모르게 걸려들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같은 말을 하고 불경에서도 같은 말을 하고, 그래서 이 모든 지금 본각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불각 상태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이걸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공부는 본각에서 불각으로 갔는데 이걸 다시 시각, 비로소 본각을 되돌린다. 시각. 그래서 비로소 한번 본래 깨달아 있는데 지금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비로소 다시 본래 깨달아 있는 것을 돌리는 게 시각이어서, 시각하고 본각이 하나가 되면 구경각. 이게 본각, 불각, 시각, 구경각이 대승기신론에서 말하는 이 불법 공부의 과정을 이렇게 표현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본래는 생명 에너지 한 덩어리 나누어지지 않는 이 전체 생명 에너지인데, 나누어지지 않는다를 생명 에너지 한 개의식, 본래 면목 전체 절대 나누어지지 않는다를 부처님은 연기라고 표현했어요. 연기. 나누어지지 않는데, 근데 우리는 지금 나누어 가지고 연기인데 나누어 가지고 따로따로가 됨으로써 불각 상태로 이게 타락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요거 지금 암흑의, 김암흑의 육체 개체를 동일시 함으로써 생기는 이 분리감, 지금 원죄, 고통, 소외감, 분별식, 치사간택심, 선악시비심, 요거가 뭉쳐져서 하나의 착각이 일어났는데, 이 착각, 본래는 하나인데 나뉘어 가지고 부분을 나라고 하는 착각, 이 착각의 내용이 에고라고 하는, 에고, 아상, 나라고 하는 고정관념, 착각, 에고. 그러니까 얘가 본래 면목 대신에 이 착각이 주인 노릇하면서 우리를 지금 속이고, 본성은 잠재워버리고 자기가 나서서 계속 이 몸을 끌고 다니면서 온갖 일을 저질러 가지고 사는 것이 끊임없는 원죄와 고통을 불러 일으켜서
우리가 지금 존재 불만족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이걸 지금 바로 잡자. 이걸 바로 잡자 하는 게 이제 시각. 다시 각으로 돌아가자 하는 거예요. 지금 시각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해요. 자, 하나는 필요한 두 가지. 하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뭐 이런 용어를 써보면 참나, 본래 면목인데 참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지금 까먹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억을 되살려야 돼. 내가 원래 생명 에너지고 한계 의식이고 본래 면목 이 전체 절대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잊어버린 것을 다시 되돌린다. 그래서 참나가 무엇인가? 나는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하는 점을 밝혀야 돼요. 이게 하나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러기 위해서 마음을 밝혀야 돼. 마음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돼요. 근데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참나를 밝히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거는 가짜나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지금 가짜나에 속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착각으로부터 내가 깨어나려면 이 가짜를 정확하게 한번 봐야 돼. 그래서 자, 참나가 무엇인가 할 때는 지금 마조스님이 지금 깨어있는 우리들의 이 마음이, 근데 이 마음을 우리 21세기 한국인한테는 마음이란 말보다는 마음은 몽키 마인드, 변덕스러워서 그 변덕스러운 마음 말고 지금 우리들 21세기 현대 한국어로서는 의식이라는 말이 지금 이렇게 깨어있는 거. 영어로는 주로 awareness란 말을 써요. 깨어서 아는 거. 번역한다면 뭐 알아차림 이렇게 번역하거든요. 지금 저 같으면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가 물질만 있으면 죽은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목석이잖아요. 목석. 여러분 목석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을 뵈면 여러분 지금 놀라운 거예요. 제가 고구려 담징이 벽화를 그렸던 그 일본 나라의 법룡사라고 하는 호류지라고 하는 법룡사에 갔을 때 그 담징의 금당 벽화가 그려져 있는 고기, 예, 그 아주 일본에서 제일 오래된 목조 건물이에요. 1400년 됐어. 그게 남아있어요. 건물은. 불난 것은 벽에 불은 났지만 그 본당이 남아있어요.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아마 그 신라 백제 문화가 최전성기 때 그 기술이 그때 건너갔거든요. 그래서 고구려가 이제 담징이 벽화도 그리고 자, 거기 백제 관음도 거기 있어요. 그 절에. 근데 그 절에 갔을 때 그 금당 벽화할 때 금당에 호류지 법룡사 금당에 갔을 때 부처님은 위에 계신데 보살님들이 부처님 옆에 안 있고 우리 사람들이 가서 기도하고 연불하는 요 아래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가만히 그 보살님들을 보니까 보살님들이 아래 내려와 계시네. 저 수미단에는 부처님만 계시고 보살들이 다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랑 같은 눈높이야. 그 보살님들이 저 위에 떠받들어야 할 어떤 지고한 그런 존재가 아니고 같은 수준에서 같은 레벨에서 그냥 당신이나 나나 다 살아있는 이제 보살들이네 하고 저는 아연 그 보살들이 살아있다는 느낌이 확 들었어요. 그 순간에 같은 레벨에 있으니까 저 위에 있으면 목상들인데 내려와서 바닥에 이렇게 두문두문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를 이렇게 보니까 같은 레벨에 있으니까 저 보살님들이나 나나 같으네. 그리고 그 목상들이 약간
살아 움직이는 느낌. 이걸 이제 서양에서는 애니메이션이라 그래요. 아니마라는 것이 혼이라는 뜻이거든. 애니메이션은 혼이 불어넣어진 애니메이션이 그 만화 영화를 애니메이션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뜻이 그 말이에요. 그림에 혼이 들어가서 혼이 들어가서 움직인다고 하는 게 애니메이션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 분 한 분 보살님들의 나무 조각이 갑자기 순간적으로 혼이 탁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미소를 띠면서 움직이는 듯한 느낌.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다 이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지금 마음이라는 걸 어떤 느낌이냐면 마음이라는 게 지금 한 분 한 분이 죽어 있는 물질이 아니고 목석이 아니고 지금 그 목석 같은 이 물질을 움직이고서 미소 지으시고 저랑 소통하시고 눈 마주치고 같이 웃고 하면서 이렇게 소통하는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존재끼리의 교류. 요게 지금 마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각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살아있는 눈을 통해서, 눈은 마음의 창이라는 또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살아서 특히 눈을 통해서는 반짝반짝반짝하고 그리고 지금 얼굴에 사색이 아니고 뽀얗게 지금 생명의 빛을 이렇게 띠고 이렇게 교류하고 있는 이 느낌. 지금 이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이게 지금 이심전심으로 지금 우리가 죽은 목석이 아니고 살아있다고 하는 이 느낌. 근데 이것이 너무나 일상적인 당연한 것이라서 우리가 놓친 거예요. 이게 너무 당연하게 일상적으로 우리가 지금 공기를 놓치고 살듯이 지금 몸이 있는데 여러분 몸은 물질인데 여기에 물질만 있어요? 아니면 뭔가가 지금 살아있어요? 어때요? 살아있지 않나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이라면 불이 확 들어가면 뜨거워도 그냥 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요 지금 의식 하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 살아있는 거하고 죽은 거의 차이가 진짜 하늘과 땅 차이 아닌가요? 그러면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정말 간단하게 지금 이 모든 생명 에너지가 지금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활동 자체, 생명 에너지의 활동 자체, 요거를 다 한번 알아채면 된다 이거예요. 요거 한번 알아채면 된다. 그러면 이 생명 에너지, 살아있는 의식, 지금 우리가 죽은 시체가 아니고 의식이 살아있어서 이 의식이 지금 이렇게 반짝반짝반짝 이심전심으로 소통하고 있는, 그러니까 여기를, 이 의식을 한번 발견하기. 그러고 이제, 여러분 보세요. 재밌는 게, 제가 한 번은 이런 설명을 드리면서 이 의식이 지금 제가 한번 의식이 한번 자각되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눈 뜨고 앞을 보니까 제가 보는 시야 전체에 살아있다고 하는 이 의식이 지금 이렇게 꽉 차 있는 느낌이 듭니다. 라고 제가 말하면서 이거를 부처님이 바른 법은, 진리는, 의식은 존재 생명, 의식은, 정법은 안장, 눈에 간직되어 있다. 정법, 안장. 나한테 정법, 안장, 열반, 묘심이 묘한 이 의식. 열반, 항상 고요한, 청정한, 물들지 않는 묘심, 묘한 이 의식이 나에게 있는데 이것을 가습에게 물려준다 하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지금 당신의 지금 생명 덩어리, 생명 에너지, 살아있다는 감각, 요것을 정법, 안장, 요 의식은 눈에 있다. 요 정법 안장을 마하가습에게 물려준다. 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의식을 느끼시고 이 의식이 내 눈에 가득 차서 이 지금 전체 시야 전체가 이 지금 살아있는 의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의식은 크기가 작다 크다 할 수가 없고 모양이 있다 없다 할 수도 없고 남자 여자라고도 할 수도 없고 크다 작다고 할 수도 없고 뭐 늘어난다 줄어든다고 할 수도 없고 하여튼 요게 있습니다라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그게 유튜브로 나가가지고요. 이번에 지난 주말에 여기서 지금 집중 수행을 했는데 한 분이 이제 유튜브 보고 이 정법안장이라는 말을 듣고 뭔가가 탁 이렇게 필이 왔대요. 그래서 이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수행을 했어요. 수행하는데 왜 찾아왔느냐고 물어보니까 그 정법안장이라는 말을 듣고 의식이 내 눈에 지금 가득 차 있구나. 그래서 모든 인간이 자기 눈을 보면 이 육체의 눈이 보이는 게 아니고 육체의 눈이 있는 자리에 육체의 눈 대신에 이 시야 전체, 공간 전체가 보이는데 세계가 들어있는 이 공간 전체가 심한 의식의 눈.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 했대요. 그래서 그거를 유튜브를 보고 그분이 뭔가가 탁 이렇게 필이 왔어. 근데 그것만 했으면 안 찾아올 텐데 찾아온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때는 필이 왔는데 이게 몇 주가 지나니까 그 말귀는 다시 돌아봐도 그 말이 맞는데 자기가 그때는 시원했는데 그 말 알아들었을 때 시원했는데 뭔가 답답해가지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시원했는데 이 말귀 알아듣고 의식이란 우리들의 본래 면목은 의식이고 의식은 지금 이렇게 깨어 있어서 이 깨어 있는 느낌 자체가 눈에 지금 가득합니다. 만목에 지금 본래 면목이 가득 찹니다. 이 말 듣고 그때는 하고 알았대요.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뭔가가 답답해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답답한지 모르기 때문에 왔으니까 제가 집중 수행을 하니까 집중 수행을 그럼 하세요. 하고 이제 화두창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인가 이 화두를 한번 집중해서 한번 해보세요. 했더니 이제 이분이 결국은 알아냈어. 자기가 왜 답답한가를 알아낸 거예요. 지금 그 답이 지금 첫 문장이에요. 보세요. 그대들은 모두 각자 자기 마음에 동달하고 내 말은 기억하지 말라. 이렇게 마조스님이 말하셨죠. 보세요. 그대들은 모두 각자 자기 마음에 동달하라. 이분이 제가 이 마음에 대한 제의 지금 정법안장이라는 말을 듣고 딱 알아챈 거예요. 알아챈 다음에 왜 답답해졌느냐 본인이 알아챘어. 왜 답답해졌는가. 그 이후에 이 정법안장을 놓칠까봐 매일 정법안장 그랬다는 거. 그러니까 요 말 보세요. 내 말은 기억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마조스님이. 각자가 자기 마음을 한번 알아챘으면 거기에 통달할 것이지 마음이라고 하는 내 말에 기억하지 말라 했잖아요. 근데 그분은 자기도 모르게 제가 한 정법안장이란 말에 이걸 기억하고 집착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외우고 다니는 거 잊어버릴까봐 이 감각을 자기가 놓칠까봐 계속 여기에 매달렸던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이렇게 한번 마음을 차렸는데 이게 마음이구나 하고 이 마음을 이렇게 챙기면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게 법상이 되어버려요. 이 정법이 안장, 눈에 있는 건 맞는데 이걸 한번 알아들었으면 이 말은 기억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거를 소유욕이 발동해서 요거를 대상으로 삼아서 정법안장이란 말을 안 놓치려고 계속 기억하고 하다가 기억이 되니까 이게 관념이 되고 법상이 되어서 법상이 뭐냐면 여러분 지금 보세요.
요 지금 착각, 에고, 아상 있죠? 이 아상이 한번 법을 보면 그거를 소유하려고 해요. 법을 한번 보고 난 다음에는 법을 소유하려고 에고가 법상을 만들어서 소유를 딱 해버려요. 그래서 한번 본 다음에는 그거를 법이구나 하고 잡음으로써 아상이 그거를 법상으로 만들어서 아상이 법상을 딱 짐으로써 법상이 존재함으로써 아상도 존재해. 그래서 오히려 에고가 강화되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느낀 거야. 답답하다고. 이걸 알아들었는데 이걸 안 잊어먹으려고 기억하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답답해진다. 왜 답답한가? 안 잊어먹으려고 법상으로 만들면 아상이 같이 생겨요. 여기 지금 하나의 에고의 생존 전략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만들어 놓고, 에고가 지금 유명한 이야기예요. 에고가 얼마든지 깨달으라. 우리 보고 뭐라 하는지 아세요? 에고가 얼마든지 깨달으라. 그래 놓고 하는 소리가, 내가 톡 건드리면 그 법을 또 진다. 지면 다시 내 손아귀에서 못 벗어난다. 그러니까 실제로 있는 이야기예요. 깨달음조차도 에고는 법조차도 법상을 만들어서 에고가 오히려 강화되는 그런 시스템을 딱 구축해 놓고 있어서, 우리가 지금 마조 스님의 그대들은 모두 각자 자기 마음에 통달하고 내 말은 기억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우리들은 자기도 모르게 내 말을 또 기억해서 잡아가지고 자꾸 소유하려고, 진리를 소유하려고 한다. 그래서 문제는 깨달음이 문제가 아니고, 깨달음도 중요하지만 깨달음 못지않게 중요한 게 1번이 중요하지만, 참나를 깨닫는 것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짜 나를 정확하게 보는 것이다. 가짜 나를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자, 참나를 보는 것을 견성이라 그래요. 참나를 발견하는 것을 견성이라 그래요. 근데 가짜 나를 보는 것을 견상이라 그래. 아상을 본다. 아상을 본다. 그래서 견성만 하면 에고가 강화돼요. 참 안타깝게도 성품을 보면, 이게 의식이 이거구나 하는, 의식이 이거구나, 의식을 보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에고가 이게 의식이구나 하고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부 가보세요. 시각은 견성이 시각이라고 한다면 견상이 구경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견성을 워낙 우리 선사들이 유명한 말을 해놓아서 그대로 그런 용어를 쓴다면, 견성은 여, 처, 정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당나귀가 우물을 본다. 당나귀는 이제 공부하는, 참선하는 스님이 자기를 낮추어서 우둔한 당나귀라고 되게 그렇게 불러요. 자기를 우리말로는 소납이라고 많이 불러요. 스님들이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소납은 이렇게 불러요. 이 작은 납자는, 납이란 말은 누더기 옷을, 누더기 납자거든요. 누더기 회색 옷을 입고 있는 소납, 이 작은 납자는 자기를 소납, 혹은 조금 큰 스님들은 산성은 이렇게 불러요. 산에 사는 스님이란 뜻으로 산성은. 근데 조금 중견쯤 되면 소납은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자기를 낮추어서 당나귀라고 부르는 수행자가
우물이라고 하는 본질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여처정일 때는 견성이에요. 에고가 성품을 본 거예요. 현상으로서의 나가 본질로서의 나를 이렇게 발견한 거. 근데 견상은 상을 본다 할 때, 여러분 참 지금 아이러니예요. 정말 제 생각에는 이 공부에서 정말 중요한, 왜 의식이라는 걸 한번 알아들은 사람이, 소위 말하는 초견성을 한 사람이, 처음으로 한번 견성을 한 사람이 왜 그 공부를 완성 못하고 다시 퇴타하는가? 공부를 완성 못하고 왜 자꾸 미끄러지고 뱅뱅 돌고 있는가? 이유가 견상을 못해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에고로서의 나를 정확하게 봐야 벗어나는데, 이걸 못 보면 계속 에고 입장에서 견성만, 그냥 나는 견성했다고만 하지 그 에고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견상을 여처정에서 정처려라고 하는 이거, 공부한 사람이 처음에는 에고로 살아오는 사람이 한번 견성했다 이거예요. 성품을 알아챘다, 보았다. 근데 그 공부가 완성되려면 자기의 아이덴티티가, 자기의 착각이, 지금 이 분리된 개체를 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분리된 개체를 나라고 하다가 자기 공부가 완성되려면 그 나의 위치에 개체가 아니라 지금 이 전체로서의 본래는 뭐, 지금 우리가 말하는 지금 순수 의식, 지금 생명 덩어리 자체, 생명 에너지, 그러니까 생명 에너지 자체가 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누구인가에서 개체로 살아왔다가 전체가 내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에고로서 살아오던 그 습관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면 초견성한 사람이 그 에고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그러니까 마하반야 바라밀 그러잖아요. 그 피안으로 완전히 넘어가느냐예요. 그러니까 지금 견성이란 말은 아직도 차 안에서, 이쪽 언덕에서 저쪽 언덕을 본 거지. 아직도 자기 위치는 이쪽 언덕에 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바라밀해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중요한 게 견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포지션이 저쪽으로 넘어가느냐는 거예요. 마하 큰 반야 지혜로서 바람이 있다. 넘어가는 거. 도피안 피안에 넘어가는 거. 그러니까 그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방법은 견상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가 견성만 가지고는 안 되고 견성과 견상이 같이 가야 돼. 둘 다 같이 가서 딱 만나야 돼요. 그래서 공부가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마조스님이 말씀하신 일단 마음을 먼저 깨쳐라 할 때, 마음 깨치는 것은 지금 목석이 아니고 우리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은 생명이에요. 여러분이 누구시냐면 생명이에요. 생명은 이 전체로서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생명 에너지는 그냥 부분으로만 드러나는 법이 없어요. 생명은, 이것도 중요한 말이네. 여러분, 생명은 항상 이 전체로 드러나고 있어요. 이거를 부처님이 연기라고 한 거예요. 연기라는 말은 부분이 아니고 전체로 드러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태어나서 지금까지 여러분 경험 중에 나라고 하는 개체만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나만 따로 있던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하다못해 꿈을 꿔도 꿈속에서 나만 있어요? 아니면 꿈속에서도 이렇게 같이 있어요?
생명 에너지가 나타난 것이라서 현상이란 말은 생명 에너지가 나타났다는 말이거든요. 이 현상은 항상 전체로 같이 이렇게 나오지 개체만 딱 있는 법은 없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 에너지고요. 본래 면목이 생명 에너지고 생명 에너지는 이 전체예요. 근데 이 전체를 두고 자기가 전체인 걸 두고 이 개체를 지금 나라고 하면서 이 착각이 지금 이렇게 벌어져 가지고 이 고통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여러분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방법 알면 좋지 않나요? 좋겠지요? 보세요. 가만히 제 번뇌를 봤다. 오랫동안 봤어요, 사실은. 가만히 번뇌를 보니까 번뇌는 되게 패턴화되어 있더라고요. 가만히 관찰하면 우리 각자의 번뇌가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큰 틀은 같아요. 큰 틀은 같아요. 근데 그 실제 내용은 조금씩 달라요. 뭐냐면 번뇌는 끊임없이 에고가 헐떡이고 있는 거예요. 번뇌는 에고가 끊임없이 이 물살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뇌를 딱 제대로 딱 추적하면 뭘 만나느냐? 에고를 만나게 되어 있어요. 깨달아도 무의식적으로 에고가 그 깨달음을 법상으로 만들어서 계속 쌓아 올라가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그런 식으로 그런 시스템으로 너무 오랫동안 살아가지고 그것이 깔려있다. 여기서부터 자유롭다고 말하기가 참 어렵다. 그러니까 공부를 해가지고 이게 의식이구나. 또 이게 지금 성품이구나. 견성했구나. 아무리 봐도 견성 맞아. 그런데도 여전히 그 깨어나지 못한 거, 깝깝한 거, 뭐가 부족한 거, 그것이 해결되기는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견성하려고 하는데 견성하려는 그놈이 에고라는 사실을 돌아보기는 진짜 어렵다는, 이 말 하려고 지금 이렇게까지 길게 끌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본문 듣는 자가 누구인가? 이 본문 듣는 자가 누구인가? 죄송하지만 아마 에고일 거예요. 에고가 지금 공부하고 있다니까. 이 깨달음조차도 명예욕으로 쫓고 있다니까. 근데 이런 시스템을 자기가 돌아보지 못하면 공부가 한 축은 견성하려고 해야 돼요. 정확하게. 그 견성도 제대로 해야 돼. 또 한 축은 공부하는 자기가 에고라는 사실을. 그리고 스님들이 옛날에 조사들이 말하는 공부인들의 마지막 모병이라고 불렀어요. 모병. 털모자에 병을 써가지고 모병. 마지막 한 관문은 모병을 넘어가야 한다. 이 모병을 또 다른 책에는 뇌관이라고 하는 정말 뚫기 어려운 관문이라고. 뇌관, 모병 이런 말을 썼어요. 그게 뭐냐면 깨달음이에요. 이 공부할 때 제일 마지막 관문은 깨달음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 깨달음이 있는 한은 깨달은 놈이 있어요. 지금 깨달음이라고 하는 한은 깨달은 놈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진짜 깨달음은 깨달음이 없어져서 깨달은 놈도 없어져 가지고 부처님처럼 무아가 되어야 돼. 무아를 무심이라고 해요. 무심이란 말은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무심되기가 어려워요. 다 유심이지. 그러니까 무아가 되어야 무심인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이 돌아보면 자꾸 이 깨달음에 대한 헐떡임만 있지. 헐떡임이라는 거 아시겠어요? 에고가 계속 헐떡이는 거. 근데 이것만 가지고 막 정신없이 앞으로 치구심, 치달려 나가지. 치달려 구하는 마음만 내세우지. 지금 공부하는 자기가 지금 에고라는 사실을 이렇게 돌아보기가 정말 어렵다. 그래서 이 공부가 요 두 가지가
깨달음도 중요하지만 깨달음을 버리는 이 에고를 정확하게 보는. 그러니까 부처님이 최근에 제가 이 말씀을 소개해 드리잖아요. 한 번 더 봅시다. 부처님의 오도송. 한 번 더 볼게요, 여러분. 제가 수업 시간마다 이렇게 강조하는데, 자, 부처님의 오도송. 제가 지금 검색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량없는 세월, 생사윤회를 거듭하면서 집 짓는 자를 찾아 헤매었으나 찾지 못하여 계속해서 태어났나니 이는 고통이었다. 집 짓는 자는 뭐냐면, 집 짓는 자를 영어로는요, 요 지금 에고 아상을 영어 쓰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집 짓는 자 doer라고 해요. 영어 동사에 하다 있죠, 하다. do 동사 있죠, 그죠? 그러니까 do에다가 어를 붙여가지고 doer라 그래요. 뭔가를 해야 되는 놈. 이 마음 공부도 doer가 지금 하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돌아보기는 참 어려워요. 근데 지금 부처님의 오도송은 한량없는 세월 생사윤회를 거듭하면서 집 짓는 자를 찾아 헤매었으나 이 두어, 집을 짓는 자, 계속 업을 짓는 자를 찾아 헤매었으나 찾지 못하여 계속해서 태어났나니, 계속 윤회하면서 반복해서 태어났다 이거예요. 이는 고통이었다. 아, 집을 짓는 자여. 나로 하여금 계속 업을 짓게 만든 자여. 나를 속여서 계속 업을 짓게 만든 자여. 이제 너를 보았노라. 지금 이제 너를 보았노라 할 때, 이때 견상이에요. 너를 보았노라. 아상아, 에고야. 이제 내가 너를 보았노라 할 때, 여러분, 아상을 보는 자가 누구예요? 아상 보는 자는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나는 본성을 깨달았다고 안 했다니까. 오도송에서 부처님 오도송에서 나는 본성을 깨달았다고 안 하시고 나는 아상을 보았다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럼 아상을 본 자가 이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뭐라고 안 했다고. 왜냐하면 이것을 언급하는 자가 아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은 나는 본성을 깨달았다는 소리를 안 했다고 지금. 부처님의 오도송이 나는 본성을 깨달았다가 아니다니까요. 이 말은 나는 본성을 깨달았다 이 말은 아상이 하는 소리라고요. 그게 아니고 업을 짓는 자여 이제 너를 보았노라.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우리 공부가 나도 모르게 하는 주체가 지금 애고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돌이키기가 이거 쉽지 않다. 자, 그래서 이제 너를 보았노라. 이제 너는 더 이상 업을 짓지 못하리라. 얘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있긴 있지만 이제 나로 하여금 나를 속여서 업을 짓게 만들지는 못해. 여러분, 에고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나를 더 이상 속이지는 못해. 더 이상 집을 지지 못하리. 모든 습갈에는 부서졌고 대들보는 산산조각이 났다. 나의 마음은 조건 지어진 것들에서 벗어났고 나의 마음은 조건 지어진 것들, 아무개라고 하는 조건들 지금 있습니까? 이런 성격에 또 아무개의 뭐가 있잖아요. 뭐 취미도 있고 뭐도 있고 이걸 조건화된 거라고 해요. 에고는 조건화된 존재. 뭘로서 이루어진 오온의 집합체를 영어로는 컨디션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조건화됐다고 불러요. 오온으로 조건화된 존재. 나는 모든 조건들에서 벗어났고 모든 가래는 파괴되었도다. 가래. 지금 에고의 특징은 가래, 사랑을 갈망하는 거예요. 가래에서 번뇌가 나와. 자, 그러면 기왕 말을 시작했으니까 번뇌 없애는 법. 딱 앉아있어 보면 여러분 딱 좀 이따가 이제 쉬는 시간 좀 가진 다음에 같이 앉을 거예요.
딱 앉아있어 보면 정확하게 자기 번뇌가 올라와요. 근데 그 번뇌가 패턴화되어 있어요. 에고가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 뭔가를 집착을 해요. 집착의 대상은 세 가지: 식, 색, 명이에요. 이게 약간씩 컬러는 달라도 거의 사람들이 이 카테고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얘가 끊임없이 에고가 살아남기 위하여 욕심, 집착을 불러일으켜 소위 말하는 탐진치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 놀라운 게 자기 번뇌를 보면 그 번뇌의 내용이 드러나요. 관찰하면 같은 패턴이 올라와. 그거를 뭐라고 했냐면, 제가 워낙 좋아해서 항상 이 문구를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무명이 주지, 지에 땅에 주하게 만든다. 이때 지가 대상이에요. 대상, 식생명, 이 객관 대상. 객관 대상에 머물게 만든다. 무명이 객관 대상에 머물게 만들어서 번뇌가 일어난다. 이때 주는 우리 지금 현대용어로 말하면 마음을 뺏긴다. 그러면 여러분, 딱 앉으면 지금 일종의 요령이에요. 견성하려고 하지 마시고 견상이 더 중요해. 왜냐하면 상을 보는 놈이 성품이니까. 성품이 분명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은 상을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상을 보는 놈이 성품이기 때문에 이 성품을 강화하고 싶으면 상을 보면 돼. 상을 잘 보면 잘 볼수록 성품은 더욱더 스스로 깨어나요. 이 각성이 스스로 일어나요. 자, 그러니까 딱 앉아있으면 번뇌가 일어나요. 그러면 그 번뇌의 패턴을 보면 되게 비슷한 것들이 일종의 걱정거리, 지나간 것에 대한 어떤 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것들, 또 미래에 일어날 것에 대한 뭐 두려움, 걱정, 이런 게 일어나요. 그러면 그걸 딱 보고 있으면 내가 주지, 내가 집착하고 있는 혹은 내 마음을 뺏기고 있는 대상이 그때 파악이 돼요. 그때 지혜가 일어나거든. 견상할 때 이 성품에서 지혜가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무엇에 마음을 뺏기고 있는가를 보게 되는데, 보통 사람은 그 원인을 알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미 번뇌에 덮어 씌워져 가지고 이미 노예가 되어서 끌려다니기 때문에 그 번뇌를 일으키는, 나로 하여금 업을 짓게 만드는 자에 이미 속아서 계속 스스로 번뇌를 일으키는데, 그 일으키는 걸 관찰을 보통 사람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공부인은 그걸 관찰한다. 번뇌는 따라서 우리에게 내가 무슨 병에 걸려있다고 하는 증상을 지금 진단시켜줘요. 병원에 가면 어떤 병의 증상이 나오면 병의 원인이 나오잖아요. 검사하면 나오잖아요. 병의 원인만 나오면 약이 있잖아요. 근데 제일 골치 아픈 게 증상은 있는데 원인을 모를 때 진짜 골치 아프고 뺑뺑이 도는 거 아시겠어요? 병원 가면 이거 찍고 와라, 저거 찍고 와라. 안 나오네? 뭐 심청으로 더 찍어라, 더 찍으라 하잖아요. 그래서 증상을 잘 보면 그 증상의 뿌리, 번뇌를 잘 보면 번뇌의 뿌리가 나의 집착이에요. 정확하게 집착이 있어. 그 집착을 보면 에고가 있어. 그 집착을 움켜쥐는 그 에너지라는 게 있어요. 에고가 있어. 그 에고를 본 게 부처님의 오도송이다 이거예요. 고통이나 번뇌는 나도 모르게 쥐고 있는 것에 대한 신호다 이거예요. 신호. 놓아 주세요라고 하는 신호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세계는 한 개의 생명 덩어리예요. 생명 덩어리가 여러분 생명 덩어리가 현상으로 나올 때는 반드시 좋은 거 나쁜 것이 같이 나와요. 안 그러면 아니 절대라서 그래. 절대라서. 하느님이 세상 창조할 때는 당신은 절대 선이지만 세상은 반드시 선악을 같이 놔두고 그래야 세상이 돼. 그래야 절대예요. 절대가 절대만 있으면 안 돼. 상대가 되어서 이 선악이 같이 있어야 진짜 절대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그 안에 지금 선악에는 고통이 있다고. 고통이 지금 있다고요. 근데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정말 진짜 큰 학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선악이 지금 같이 있어요, 이 세계가. 근데 그 악이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쥐고 있다는 걸 알려줌으로써 그 고통이 일종의 역행보살이, 이 에너지가 역행보살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에너지로서 우리한테 이 고통을 내가 지금 철들게 만드는 나도 모르게 쥐고 있는 것을 돌아보고 놓게 만드는 이 놀라운 사실. 번뇌가 없어져. 무명 때문에 자기가 이 놀라운 이 전체 에너지 전체로 움직이니까 가장 낮은 곳까지 가는, 다시 말하면 인생에서 가장 아픈 상처도 있는 이 전체 에너지에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같이 있는 이 전체가 이렇게 살면서 사실은 문제가 없는 건데, 이 전체가 지금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는 건데, 그걸 모르고 이걸 나라고 이제 하면서 여기에 대한 집착이, 이 나는 끊임없이 집착을 통해서 살아남으니까 나도 모르게 속아서 업이라고 하는 집을 계속 짓고 있는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영화 매트릭스는 가상세계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의 식색명을 가지고 매트릭스를 지어놓고, 가상세계 지어놓고, 그 안에서 드라마는 뭐예요? 갈등이잖아요. 갈등을 누가 만들었냐 이거지, 그거를. 그 전체를 누가 만들었냐 이거죠. 스스로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속아가지고 그 갈등에서 못 벗어나면서 나는 아프다 하고 있는 내 꼬라지를 정확하게 보는 거. 부처님도 그러셨구나. 부처님도 결국은 나는 견성했다 소리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니까요. 부처님께서 내가 견성했다는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니까요. 부처님은 지금 나는 너를 보았다고 하셨잖아요. 나는 너를 보았다. 너한테만 속지 않으면 뭐예요? 이거라고. 항상 자기를 봐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보고 자기가 보이면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상을 보는 게 자기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저절로 성품이 드러나지. 상만 없으면 성품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일이 없어. 할 일이 없는데 너무너무 그냥 스스로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학, 무의, 절학. 이제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무의, 할 것이 없어진 한가로운 도인은 부재망상, 망상을 없애려고도 하지 않고 불구진, 진리를 구하지도 않는구나. 왜냐하면 망상 없애려고 하는 순간 그놈 에고잖아요. 에고 보는 눈이 날카로워져요. 그래서 망상을 없애려고 하는 순간 망상 없애려고 하는 놈이 에고고, 진리를 구하려고 하는 순간 진리를 구하는 놈이 에고니까 에고로 딱딱 본다 이거죠. 항상 그 육주당정에 저 개인으로는 육조 스님의 그 개송 중에 무상송이라는 개송이 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은 뭐냐면 상견기과라는 말이 있어요. 나는 언제나 기과를 본다. 나의 과가 뭐죠? 지나친 거. 동양에서는 이걸 뭐라 그러죠? 자기 잘못. 되게 지나친 것을 잘못이라고 부르거든요. 동양에서는. 과는 지나칠 과자예요. 그러니까 기과, 기는 자기. 나는 항상 나의 허물을 본다. 육주 스님이 항상 나는 나의 허물을 본다. 이게 견상이에요.
이 교수님이 가르치는 무상송에서 다 요 구절을 아주 하여튼 저는 진짜 큰 가르침이라고 봐요. 나는 항상 나의 허물을 본다. 왜냐하면 허물 보는 놈이 이제 이거니까. 허물을 보면 허물 사라지면 뭐예요? 이 전체 생명 덩어리 하나인 이거 하나 남아요. 현실이 있는 그대로 부처예요. 그냥 100% 완벽한 현실 자체가 부처예요. 이미 완성되어 있어요. 나 혼자서 떨어져 나와서 소외감에서 혼자 그냥 뒤집어지고 있는 그것뿐이에요. 고통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 펼쳐져 있어서 이 세상이 마음이에요. 내가 이 에고만 없으면, 분리만 없으면 이 통으로 하나인 이 세상이 나예요. 그리고 이것이 그냥 있는 것들 부처고, 이게 생명이고, 이게 의식이고. 그러니까 이 의식은 이 세상 자체라서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아요. 비록 말하지 못한다 해도 그 마음은 줄어들지 않는다. 말할 수 있는 것도 그대 마음이고 말하지 못하는 것도 그대 마음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의식은 알면 안다고 의식하고 모르면 모른다고 의식해요. 안다고 그 마음이 더 커지지 않고 모른다고 이 마음이 더 작아지지 않아요. 알아도 의식이고 몰라도 의식이라서 항상 의식은 이렇게 완벽한데 이것이 이 세계로 펼쳐져 있어요. 이거 에너지라서. 생명 에너지라서. 그러니까 그래서 나아가 근데 이거를 두고 한 개인이 몸을 나타내고 빛을 내고 18가지로 신통한 변화를 나타낸다고 해도 그 한 개인이 개체가 뭔가 신통한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는 불 꺼진 죄와 마찬가지다. 불 꺼진 죄와 같다. 마조스님은 에고에 속지 않는 사람이에요. 딱 한마디로. 부처님이나 마조스님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 에고에 속지 않는 사람. 에고에 속지 않으면 그냥 이대로 완벽한 실상이에요. 그냥 있는 이대로. 현실. 이대로. 아무 문제 없어. 나 혼자 뒤집어져 있어. 본성은, 현상을 보는 게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은 현상을 보는 것이 본질이라서 본질을 챙기려고 하지 마시고 현상을 보면 보는 그것에 대한 자각이 저절로 강해져요. 그래서 깨어나게 돼요.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본질을 챙기려고 하지 마시고 있는 이대로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서 특히 이제 번뇌는 없애야 될 게 아니고 번뇌는 관찰할 대상이죠. 그래서 번뇌를 통해서 내가 어디에 마음을 뺏기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알아차리는 그 계기로 삼는 거. 그래서 번뇌는 없애는 게 아니고 번뇌를 통해서 나의 집착을 보고 집착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번뇌는 사라져요. 그러니까 번뇌를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번뇌를 통해서 나의 뿌리 깊은 그 뜨거운 감정, 내가 지고서 뜨겁다는 거, 내가 아프다 하는 그것이 그냥 아픈 게 아니고 자기가 지고 아프다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거 내가 뭐 지고 있는가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번뇌나 고통이, 그러니까 그거를 쫙 이렇게 잘 보는 거. 자, 아무튼 오늘은 이제 또 이렇게 한 말씀을 드렸고, 하여튼 꾸준하게 계속 하고 보면 자기를 환하게 보는 그런 순간이 와서 자유로워지는, 알고 놓으면 굉장히 되게 시원해요. 그렇게 참 자유로운 사람으로 여생을 살아가도록 함께, 참 도반 있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도반과 함께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